그분이 눈이 안 보이고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마약 사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홍등가에 가서 또 그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소경이 때문에 마사지 그 자격증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 빈 시간에 이렇게 20년째 지금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런 분들도 전도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증거하셔서 그야말로 대만복음화 중화권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느 교수님은 현재 24년째 대학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요.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신 아주 유능하신 분이시고 이제는 앞으로 4년 후면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중화권 복음화에서 뭐 팟캐스트라는 그런 그 미디어 그 방송이 있나 봐요. 그걸 통해서 계속 이게 복음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 같은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 제자,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구원받을 자, 제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전도자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먼저 응답하시고 먼저 증거를 주셔서 우리 현장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237 전도 237는 전도 운동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항상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취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고 항상 삶 속에서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으시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되게 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증인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받는 그러한 증거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의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우리에게는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대만 현장은 어둠이 땅을 덮은 현장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하거든요. 마음, 눈, 귀 모든 삶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며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도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에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깨달아서
개인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살리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사건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 지옥의 배경,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말씀하죠. 정신병 시대가 되었고요. 마약 시대가 되었고 자살 시대가 되었어요. 대만 현장이 똑같아요. 지금요. 정신병자들이 막 지난번보다 이 길거리 하는 거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이제 그 방법이 원주민들은 소수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삶이 막 엉망이고 무너져 있어요. 청소년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우상숭배에 살고 있다면 그 음란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얘는 마약이라기보다도 환각지가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무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 나무 잎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알사탕만하게 이렇게 쭉 만들어놨다고. 그걸 이제 씹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 칡능쿨 있잖아요. 칡을 씹고 이제 단물 먹고 이제 뱉으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씹으면 거기 나오는 그 물,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환각 증세가 갖고 이제 그런 이제 마약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이제 붉은색 이게 즙이 나오니까 나머지를 이제 뱉어나니까 바닥에 막 붉은 이런 그런 칡 뱉어낸 그런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다 그거 사람들이 와서 씹고 먹고 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각 증세에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 마약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다 보니까 집안에 자살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많고 자녀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선교는 뭐죠? 그 근원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 사단에 의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죽어가는 저주 재앙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드는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를 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고통과 이 재앙과 멸망 속으로 완전히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고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살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배고픈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쁜 애들은 엄청 인형같이 예쁘고요. 아닌 애들은 또 엄청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당 가게 딸이에요. 그래 이제 바로 이제 옆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고 우린 여기서 이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말 하니까 이제 요즘 한일 열풍 때문에 한국말만 해도 막 탁 쳐다보고 웃고 막 이러거든요. 관심 갖고. 그래 이제 말을 이렇게 딱 걸었더니 이제 대화가 되어가지고 몇 살이냐? 16살이에요. 학교는 어디 다녀? 학교는 자퇴하고 한다는데요. 왜 한다냐? 자기는 이제 돈 벌려고. 원래 중국 사람인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대만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식당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자기는 친구와 같이 과일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집을 짓고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성공이지만 참 성공이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처음 받으니까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질문하니까 설명해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정말 이 시간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자녀 되고 싶냐?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이 친구가 똑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또. 근데 그 아빠 손님들이 식당 손님들이 왔는데도 주문하는데도 그 손님들 본체 많지 않고 그냥 서서 이제 복음 듣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같이 딱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을 때 자기가 교회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 딸에게 복음 전해서 너무 기쁘다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난 한국에 왔지만 여기 전도자들이 와서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좀 이렇게 시간 정해서 이렇게 말씀 있게 공부하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좋다 하면서 우리가 차 타고 나오는데도 막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손 들고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전혀 그곳은 갈 곳이 아니고 우리가 식사하러 갔다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성공을 통해서 물질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은 뭐 질비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우상 단지들이고 우상 신전들이기 때문에 가서 뭐 막 빌고 엎드리고 막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자살로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영적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통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종교로 됩니까? 그 우상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왜 정신병자가 많고 마약 환자가 많고 아이들이 무너집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문이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만대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국립 교육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쭉 이제 대학 돌면서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어느 벤치에 여자 두 분이 학생이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동성애자들. 그 아마 사진 내가 올렸죠. 동성애자.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이제 분들인데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학문을 많이 배우고 뭐 사상과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거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그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음에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한마디에 그 앉음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평생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되고 정말로 전도의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전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내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자랑할 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그게 나 인생 성공이고 그 만족이고 그 행복이고 삶의 가치요 의미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지 가장 고상함이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석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국가 대만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바울의 그 애통하는 그 외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우리 현장을 보면서 바울의 애통하는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여러분 외에는 그거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애통함이 회복될 때 전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5절에도 그래 자기 수지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우선돼야 돼요? 먼저 나의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했던 바울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고 성령 충만받고 인생의 대전환점이 맞이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 안 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금을 입고 있을 때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 평생의 사명을 깨닫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해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부르셨다면 우리 삶의 이유, 내 평생의 삶의 사명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있는 거예요. 선교에 있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우리는 삶의 이유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도 정말로 신자답게 살아야 될 이유 뭡니까?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과 증인되리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교회 가가지고 자기의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다 보고하고 내가 이제는 이 로마도 보아야 되라. 자기 최종 목표 로마 복음화 이걸 향해서 이제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회복은 나의 전도 현장을 찾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정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학업 속에, 내 직업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지역 속에 나의 전도 현장을 찾는 거죠. 이게 올바른 전도 회복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현장이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이게 바로 전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회복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문제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하고 전도를 이해하게 되고 전도를 회복하게 되면
내 모든 과거는 전부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다 복음 때문에 이런 나에게 문제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왜? 그래야 그런 경험 때문에 무너지고 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어려움은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정말 응답이고 깨달으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원주민 장로 부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쇼파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내가 소수 우리 민족, 우리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내가 경제로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자기 사업하는 목적이에요. 돈 버는 목적. 자기 소수 민족을 우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또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돕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물질로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뭔지, 전도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또 우리 후대가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잠깐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 전도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확히는 그게 기도 제목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경제로 돕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공장 한 곳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좀 오셔서 우리 이렇게 이쪽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도 시켜주시고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귀하죠. 대부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사업 확장하고 자기 회사 이름 내고 자기 어떤 제품 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의미를 두고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분은 삶의 이유, 경제 이런 응답받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원주민 보고마, 대만 보고마 이걸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산업인을 만나면 참 감명받았어요. 참 원주민 중에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루데가 생각나고 프리스가 부부가 생각나고 그래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걸 놓고 내가 돌아가면 내가 기도하겠다. 또 다음에 올 때 내가 한번 또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전도운동은 전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운동은 문화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개인이나 한 단체는 불가능해요. 전도운동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원리스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두 명이 쓰레기 줍는 것은 그냥 쓰레기 줍는 것에 끝인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현장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이 쓰레기를 주우면은 그거는 이 환경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법, 제도, 규제가 바뀌고 그 현장은 완전히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인도받을 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로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 미래가 발견되지도록 우리가 돕는 일에 원리스를 이루어야 돼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받은 답이 전부 왕 앞에 섰어요. 잠언서 22장 2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들은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 앞에 서지 못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과 증거와 우리 삶을 가지고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 남은 인생 뭐 할 겁니까? 우리는 후대 앞에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발판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의 뜰을 위해서 우리는 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가의 뜰에 방향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언약 잡으니까 그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37 서밋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이로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사무엘로 딱 원리스에서 함께 인도받을 때에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도 나가보니까요, 다 오늘 전도사님이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꼭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원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원리스가 되어지고 좀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일곱 현장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청 그 이제 관공서 있죠. 생명공학단지와 더불어서 1, 2, 3 공단 있죠. 전북 과대 더불어서 렘넌트 현장 있잖아요. 병원 뭐 많은 요양원 병원도 노인 요양병원도 있고 무속, 절, 역술인, 우상 현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민족 지식회,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청소년 복지 그 현장 있잖아요. 그 어두운 현장에 오직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럼 일곱 현장이면 전체를 가르쳐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또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세가지 뜰을 갖출 교회를 세워서 성경적인 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부탁하는 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핏값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핏값으로 사신 이 새 생명하던 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나 복음을 안 해, 뭐 하나님 말씀 잘 안 해,
나 교회 사랑하네 하면서도 실제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복음의 이유, 전도의 이유, 오늘 기도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면 복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의 망대요, 기도의 망대요, 전도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집중을 통해서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99불의 불신자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언약 잡고 빛을 발하는 2, 3주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응답이요, 우리 중직자 응답이요, 우리 렘넌트 응답이요, 우리 성도들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축복하셔서 진정으로 금토일 시대 세가의 뜰의 축복을 가지고 237 정말로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